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본문의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소설의 한 대목을 읽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인데요. 사사기는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 사사기는요 암울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편 부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있던 그 족속들을, 세력들을 다 몰아내라 라고 했는데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몰아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오히려 그 남아있던 그 민족들의 지배와 압제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압제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사람을 세워서 기름 부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불행하게도 부흥하지 못한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부흥하지 못한 두 지파가 있었는데 그 한 지파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던 단지파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들으셨죠? 단지파 이야기를. 단지파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영원한 기업의 땅을 그곳에 강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부딪혀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아 나섰죠. 그러다가 그들이 만날 사람들이라는 건 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업을 포기한 채 다른 땅을 찾아 나서다가 누구를 만나죠? 이단의 신을 섬기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의,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사악한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악한 제사장과 더불어 미가의 신당과 신상을 다 고스란히 그들이 가져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지파가 단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파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게 이 단지파였습니다. 또 한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나오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레위인의 첩을 윤간에서 죽인 동성애자 무리들을 비호합니다. 그랬던 베냐민 지파가요, 남자 600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2주간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레위인의 첩을 그 동성애자들이 바로 끌어내서 윤간을 하고 죽이죠. 그러자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토막을 내서 모든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전쟁이 시작이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부흥하지 못하고 멸망한 두 지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은 이들의 멸망이 모두 레위인의 타락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미가의 제사장 집에 있던 바로 레위인 제사장으로 그랬고요.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역시 바로 오늘 여행하다가 첩을 맞아들였던 레위인, 이 레위인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사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부분에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도대체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어느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첩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율법에는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혼인에 대한 엄격한 규정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는. 그래서 성전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고 특별한 부름을 받은 지파예요. 그런데 특별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첩을 하나 두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마 이 어떤 레위인이 실로에 있는 성소를 찾아 떠돌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이 레위는 당시 가나안과 그 주변국들 사이에서 성행하던 일부 다처제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첩을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부 일처주의의 결혼 제도에 역행하는 정말로 그릇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륜으로 얻은 첩이요,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불륜을 저지릅니다. 대단한 여자죠. 불륜으로 레위인과 관계를 맺었는데 또 그 첩이 다른 남자와 또 불륜을 저지르고 급기야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간 이유가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갔는지, 아니면 이 레위인이 재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부인과 또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여인인 것만은 분명했고, 그 여인이 또 다른 남자와 또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는 바로 집으로 도망간 겁니다. 자, 저는 레위인에게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물론 다 아쉬워요. 근데 또 아쉬운 점이 있는데 뭐냐면, 자, 본인이 정상적으로 관계를 갖지 않고 부적절한 상황에서 첩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그 첩이 다른 남자와 또 불륜을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도망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레위인은 내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를 떠나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이켜야 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레위인은 이 첩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대단하죠? 레위인도 포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그 죄를 방해한다면, 그 죄의 짓을 계속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간섭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밀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인의 집을 찾아 나선 것을 보면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역시 그냥 다 무너져 있다고 봐도 말이 될 겁니다. 그렇죠?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에 빠지려 하거나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걸음을 막아 건져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달려갈 때 하나님 끊임없이 그걸 멈추게 하시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걸 막아내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첩을 그냥 돌려보냈다,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면 레위인은 이제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깨닫고 레위인으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바른 생활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또 얻었는데 불구하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레위인은 여자를 잊지 못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생활을 다 도로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까지 지불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의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하인 하나와 나귀 2필까지 준비해서 길을 떠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를 데리고 오고야 말겠다는 그의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자, 이제 장인이 이 사이를, 레위 사이를 보자 아주 극진한 환영을 마다하지 않아요. 보니까요 3일 동안 잔치에 가까운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3일 동안 여러분 생각, 이 사이가 오자 그냥 아주 있는 거 다 잡고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떠나려고 하니까 기력을 더 보충하고 기력을 채워서 가라. 그리고 나서 또 다음날 또 가려고 하니까 하루 더 쉬었다 가라. 그래서 또 이틀을 더 유하게 했으니까 5일 동안 정말로 얼마나 먹고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5째 날이 됐어요. 이미 저녁이 다 되어 가는데 레위인이 머물려고 하지 않고 이제 첩과 함께 길을 나서려고 합니다. 또 만류하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떠납니다. 이 첩이 있는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요. 유다 베들레헴에서는 베들레헴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이가 있던 곳은 에브라임 산지면은 북쪽이에요. 근데 그 가는 중간에 어디가 있냐면 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어요.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와 라마가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출발한 일행이요 베들레헴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녁을 맞이하게 됐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레위인은 이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까지 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분명히 하루길을 좋게 가야 되는데 이 떠나는데 저녁에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떠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그냥 무턱대고 또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서 가다 보니까 밤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레위인의 종이 뭐라 그래요? 날이 어두워가니까 우리 여보수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지내고 하룻밤을 자고 갑시다라고 하니까 이 레위인이 불편했어요. 이방 족속에로 갔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떨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유숙할 거 조금 더 가서 우리 베냐민 지파 동족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하루를 지내자라고 하고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갑니다. 자, 거기서 유숙했다고 성경 12절 15절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지명이에요. 왜 여부스라고 했냐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스족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여부스족이 언제 다 몰아내게 되냐면 다윗 때 비로소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온통 고통을 당하게 되죠.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져 있었고요. 아무 집에서나 신세를 지려고 했지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도 그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히브리 민족의 일상이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은 손 대접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그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도 그들의 법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해요.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갔는데 한 사람도 그것도 기브아 넓은 광장에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를 대접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죠. 오늘 성경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요. 히브리 민족이 나그네를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기브아 주민들은요,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면 엄청난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들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있었지만 이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아는요, 소돔이나 고모라와 하나도 다를 곳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는 동성애자들이 아주 우글거리는 지역이었어요. 이들이 숨어서 동성애를 즐기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동성애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손님이 오면 반드시 그 손님을 찾아가서 그를 윤간을 하는 게 이들의 풍습이어서 관습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곳이죠. 예, 기브아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 19장을 보면서 이 기브아 사람들의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일, 끝모를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까요? 잔치 벌인 것도 얘기하고요. 오늘 가겠다고 했는데 더 기력을 회복하나? 또 날이 저물었는데 한 하룻밤 쉬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까요? 그렇죠? 이거 그렇지 않아요? 기록할 것이 참 많은데 이렇게 레인이 아주 소소한 이 부정에 가까운 일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첩의 집에 갔을 때 얘기도 아주 자세하게 정말 소설을 우리가 대하듯이 너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별 특별하지 않은 레위인의 이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레위인의 사생활이 결코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인 한 사람의 사생활이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생활은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레위인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도덕성, 윤리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다 보여줘요. 여러분, 레위인이 이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기브아가 그랬잖아요. 동성애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도성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황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저는 그래도 레위인과 같이 그런 종류의 부적절한 관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으실까요?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레위인의 음란은 아닐지라도 또 다른 의미의 음란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를 향해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보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향한 눈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은 주고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기를 하나님 정말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온통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온통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이게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미래, 자녀의 미래, 나의 사업,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이 차 있다고 한다면 레인의 음란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레인과 모양과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음란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인은 이스라엘의 존폐에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안에 이 레위인의 첩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한번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인 회의를 돌아보라고 하세요, 지금.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을 보니까 사사기 후반부가 계속 그 얘기예요. 계속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직분자들의 도덕성이 그 사람 개인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이 도덕성은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특별히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공공연히 깨뜨리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오늘의 레위인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 맡은 분들 다 레위인입니다. 아멘. 집사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장로로 다 여러분 레위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배팀, 특별히 예배팀 여러분들 레위인인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 헌금위원들, 안내하는 분들 다 레위인입니다. 아멘.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또 우리 삶에도 우리나라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이 건강하면 여러분의 삶은 생기로 넘칩니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육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영이 무너지면 문란한 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요. 몸을 가꾸지도 않고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나는 부분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늘 우리에게 체근하십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욕망, 그리고 아무도 모를 부정, 위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추궁하세요. 그럼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자기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까? 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바꾸고 싶은 거 다 바꾸고 사업하고 싶은 거 다 사업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죽는 에 사느냐는 레위인들에게 달려 있듯이요, 이 사회, 이 나라의 죽는 에 사느냐는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돼요. 아니 이미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얼마나 우리가 옹호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잖아요. 낙태를 부추기는 거 하나님의 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자신의 욕망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레위인들이 이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면 여러분, 그 직격탄을 누가 맞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맞아요. 다음 세대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서 제대로 서지 않으면 직격탄을 우리 다음 세대가 맞게 돼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바로 달려있듯이 이 사회, 우리 가정, 이 사회, 우리나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집, 우리 교회, 이 지역, 이 나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그 맛을 잊고 역할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생명의 피 흘림을 막아서지 못한 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들이 정말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고 회개하자고 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중심을 가르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슬퍼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회를 주실 때 레위인과 같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레위인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여인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포기하지 않고 그 여인을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에게 융성한 대접을 받게 하셨어요. 잔치가 5일 동안. 여러분, 이게 사탄이 주는 죄의 사슬입니다. 우리가 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갖다 줘요.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놓지 못하게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제대로 서 있지 못했을 때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다음에 그 결과가 다가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의 타락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듯이 나은 사람의 타락이 내가 타협하고 양보해버리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까지 망하게 될 수 있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재물, 명예, 자존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부를 다 무너뜨리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정말 피 흘림을 막아서지 못한 것, 이것을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즌에, 이 시즌에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약한 길에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름의 자리에 빨리 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이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전번 1장 18절,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말씀이 뭔가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욕망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께 레위인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오늘날의 레위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중요하냐면 그 레위인은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에 그들에 달려 있었고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삶은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하자고 회개하자고 회개하는 척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심정이, 여러분의 영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레위인으로 서지 못한가, 여러분 꼭 회개하시고 그래서 다시 이 코로나를 여러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에 내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회개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회개합시다. 정말 우리 다 레위인으로 부르셨는데 레위인으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 지역교회, 또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